반갑습니다. 영화부 전도사 이광미입니다. 20년 만에 이곳으로 부르시어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 저희 영화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영화부는 엄마 뱃속의 아기부터 4세까지 아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른 아가들은 영화부에서 연령대가 가장 높은 큰오빠, 큰언니들입니다. 평균 연령을 2살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기에 아가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아가들이 웃거나 울거나 옹알이를 하더라도 친손자, 손녀, 조카리라고 생각하시어 너그럽고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메시지도 20분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짧아도 말씀만큼은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들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러주시고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영화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헌신의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읽으신 성경 본문이 가정의 달에나 있을 법한 본문이라서 조금은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가정의 달 다뤘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택한 이유는 우리 영화부는 가정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헌신 예배 주제가 가정 바로 세우기, 그 중에서도 아버지 세우기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말은 못해도 가정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밝고 환한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야지만 평생 건강한 정신과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아기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여 이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어디가 다치거나 독감이라도 걸리면 그 불편함과 고통은 생활을 한동안 힘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몸이 다치기 전에 조심해야 되고 병들기 전에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 휴식을 취해서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평상시 행복할 때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오해나 서운함 등이 쌓이면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따라서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행동 가정 원리를 주셨습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행동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자녀는 자라는 중입니다. 그들은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리기에 실수하며 큽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느 때 분노합니까? 억울하면 분노합니다. 일방적인 부모의 권위로 누르려고 할 때 분노하지요. 사실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 속 터지게 합니다. 그러나 같이 화내면 어른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들도 많은 실수하며 컸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속 뒤집어 놓은 적 여러 번 있었습니다. 훈계를 하시되 자녀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자녀들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성인이시니 부모님 마음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들만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도 안 계십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주저함 없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실 분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끔 의견이 맞지 않고 소위 코드가 맞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자발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런 순종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흡족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부모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다음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 나옵니다. 30년 안팎 각자 어느 집안의 왕자와 공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사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어느덧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의 자리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밀려오는 뿌듯한 기쁨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은 버거운 삶의 무게도 실감하실 것입니다. 결혼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지요. 서서히 눈에 씌어졌던 사랑의 콩깍지도 벗겨지고 현실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부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마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듯이 주님께서 가정을 남편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남편들이 아내가 즐겁게 순종하도록 생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럴 때는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라도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에게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곧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왕 사랑하는 거 적당히 사랑하지 마시고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오늘의 주제가 가정에서 아버지 세우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시간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집안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가정의 책임자이며 리더이지요. 여기에 믿는 가정의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더 부여됩니다. 바로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리는 제사장이며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선지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할 때 자녀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왕이 돼 군림하지 않는 섬기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기품과 권위가 있어야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된 가정에서의 자녀가 반듯하게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권위는 서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는 가족들이 그 어깨에 힘을 실어줘야 그 실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가장 많이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내이지요. 힘을 실어주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내의 순종, 남편의 머리대미, 남녀간의 우열을 말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집안 질서상 맡은 배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각자 맡은 배역을 충실히 소화해내야지만 작품성이 높은 멋진 드라마가 되듯이 가정이라는 드라마에서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맡은 배역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성경에서 제시된 가족 구성원 간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간의 상하랑이라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여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저는 그 실제적인 노력을 언어 생활에서 찾고자 합니다. 대화 없는 가정, 소통이 막힌 가족, 말문을 막는 가족 분위기를 상상해 보셨나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이에 못지않게 말의 남용과 그릇된 사용이 흉기가 되어 가족을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가장 액면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저는 여기서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제시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장성한 자녀가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안을 이끄시냐고 많이 힘드셨죠? 제가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열심히 사셨는지 알겠어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안 계신 집안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엄마 건강부터 챙기세요. 일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는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당신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냐고 지쳤죠. 애썼어요. 당신이 최고야. 자녀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힘내, 우리 딸, 우리 아들. 엄마 아빠는 너를 믿어. 내가 참 자랑스럽구나. 말하고 듣기에는 조금 오글오글하고 닭살 돋는 멘트였습니다.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힘이 솟는 말입니다. 반대로 무시하는 말 몇 가지를 순위별로 검색해 봤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배우자들 간에는 당신이 집에 사는 게 뭐가 있어? 아이고 이 속 좁은 밴댕아. 자녀들에게는 내가 뭘 한다고 그러냐? 가족이기에 편하니까 이해되리라고 믿고 무심코 내뱉은 이 말들이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가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합니다. 언어는 습관이며 훈련입니다. 비난하고 싶을 땐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비난의 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며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가까운 가족들의 격려와 배려심 있는 칭찬은 듣는 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 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나의 얘기를 경청해서 들어주고 함께 마트 가고 같이 산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집중하면 내가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더욱 상처를 받지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계속 다른 사람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행동,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건성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식사하다 보면 볼 수 있는 가족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빠, 엄마,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 같아 보이는데 음식이 나올 때까지 서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열심히 만집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나오면 잠시 멈칫하더니 한 손은 음식을 뜨고 한 손은 또 여전히 스마트폰을 계속 만집니다. 이 가족은 비어있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나온 것은 맞지만 함께 있는 가족의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외식하는 식사 시간마저도 이러면 집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서너 시간 안 해도 세상은 끄떡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소중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도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가족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물입니다. 속물주의, 물질주의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값비싼 명품을 서로에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정성이 담긴 자신들만의 추억이 될 만한 선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처음 배우는 자녀가 어버이날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쓴 삐뚤빼뚤한 손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몇 년을 밤잠을 못 자고 키운 보람과 행복이 확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손편지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 SNS 프로필창에 올리기도 하고 그 편지가 닳도록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사랑이 담긴 선물은 그 여운이 평생 갑니다. 넷째는 봉사입니다. 가족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전달하지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만으로도 행복 지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반면에 가족들이 말만 하고 서로의 실제적인 필요를 전혀 채워주지 않으면 이는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끝으로 스킨십입니다. 가족 간의 포옹, 등 두드리기, 손잡기, 팔짱 끼기 등 친근감의 표시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이 스킨십을 소홀히 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특히 우리 영아 아기들은 무조건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 간의 성경적 행동 원리와 실제적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전민 목사님의 시 몇 구절을 제가 조금 수정하여 읽어드리는 것으로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20살에는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화염병과 돌을 들었고 30살에는 아내를 바꾸어 보겠다고 눈초리를 치켜들었고 40살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고 회초리를 들었고 50살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가정에서 나만 바뀌면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왕이 돼 군림하지 않는 섬기는 왕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